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선교 역사, 그거니까 그것도 빼고 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 뭐 베드로 전후서,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지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지어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진 유다서, 뭐 저 야고보가, 그것도 야고보,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진 야고보서, 뭐 요거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할 당시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전히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종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뭐예요?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밖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도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에 대적되는 걸 알고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 때 예루살렘에 정말 몇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모여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12사도만 남게 돼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변화되지 않을 때 사울이죠. 사울 청년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순교의 모습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며,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뭉클하게 열리며, 결국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바로 구약의 당신들의 조상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게, 같은 유대인이니까 처음에 누구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전부 뭐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서 어떨 때는 때려쳤는데 죽었어. 자기들이 보니까 죽었거든. 죽어서 내가 던졌는데 조금 있다 저기서 또 살아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님은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처음 예언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알리고 싶어서 온 힘을 다했는데, 결국 가서는 그들의 핍박에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기독교가 뭐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유럽의 전체를 거의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믿는 신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순교 정신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정말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심었어요. 그 결과 생긴 교회들이 뭐 디모데가 있던 디모데가 심어야 하던 그런 교회, 또는 뭐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뭐 고린도 교회도 직접 뭐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혼자서 개척한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죠. 이렇게 갈라디아서 교회, 또는 저 베드로가 또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또 돕기도 하고, 어쨌든 초대교회 이름이 나오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이 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편지고. 근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글이 안 나왔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그거는 무덤에 가면 돼요. 무덤에 가면 뭐예요? 조용해요. 다 죽어서 있는 곳이라 조용해요. 문제는 이제 모기가 좀 들끓어갖고 무덤에서 있다가 모기한테 물릴 수는 있어도 그 외에는 반응이 없어. 죽은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주님이 주신 계시로,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던 그로서 예수님이 주신 계시로 구약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그 문제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조언을 해주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읽진 않지만 1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6, 7절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몰래 그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다른 12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하고 약간 뭐야, 다른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떠한 얘기를 그들이 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게 할례하는 거. 뭐 여자분들하고 상관없죠. 남자들 생식기에 그 포스킨을 잘라버리는, 그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라고 하면서 할례해서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육신의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거 해야만 된다.
네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만약에 그냥 놔뒀다가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어떤 죄를 지금까지 졌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복음이 뭐예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더 심해지면요, 더 심해지면 다른 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서 이 율법 말고도 더 많은 걸 집어넣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는 503년 전, 지금부터 503년 전이에요. 503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캐톨릭 신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큰 베드로 성당을 지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무슨 머리를 썼어요? 네가 돈을 좀 내고서 이 면죄부를 사면 너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죽었는데 아직 지옥은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디 중간쯤 되는 연옥에 있는 니네 부모들이, 니네 친척들이, 니네 아저씨가, 네가 사랑하는 누가 네가 내는 돈소리와 함께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면죄받고 천국 간다. 근데 문제가요, 우리야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걸 믿었나지만 그 당시 문제가 뭐예요? 신부들 빼고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있어도 모르는 게 그 원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원본을 번역해서 나온 게 없거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처형을 당했어요. 어디 평신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해. 그래서 너무 그 사실이 잘못된 걸 알고 마틴 루터도 스스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말이야.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당시에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면 다 로마에 가서 그 교황청으로 가는 거기 돌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막 겨 올라가.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의 확신도 갖는다. 마틴 루터도 그거 다 해봐요. 뭔 구원의 확신이 와? 아마 별의별 거 다 해봐도. 그러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은 원래 판사가 되려고, 법률가가 되려고 법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부를 불러갖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예요? 막 그 히브리어, 헬라어 다 공부해갖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뭐야?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 17, 18절에 뭐야? 16,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 믿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거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전부 틀려. 근데 그거 하나만 틀린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95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이라고 그랬거든요. 95개 조항을 자기가 신부로 심우하던 그 교회 큰 문 앞에다가 박아갖고 이렇게 로마 교황과 로마 교황청에서 또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리가 다 틀린 거다. 얼마 전이라고? 503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캐톨릭의 권위와 세력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유럽의 왕들이 교황 앞에 꼼짝을 못해. 절절절절해요. 교황이 나라 황제도 다 뭐야? 폐위를 시키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감히 그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누가 잘못된 걸 안다고 도전하겠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농민들이 어렵게 돈 벌어갖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이론 따라서 막 돈 내고 면제부 사고 그러다 이 사기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503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뭐라고 떠들면 뭐예요? 그러나 보다. 신부가 중얼중얼 되는 건 또 뭐 라틴어로 또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주는 뭐예요? 성찬 그것만 받아 먹고 나오면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있으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 말고 거기다 자꾸 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어. 그게 아무리 영적이고 좋고 그럴듯해도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아 놓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갖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냐. 다른 복음 없다. 아멘.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없다. 그러면서 8절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더 강조하려고 뭐라 그래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아멘. 우리가 전에 말할 거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정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뭐 천사를 만났다는 누구. 예를 들면 몰몬교 시작이 누구예요? 뭐 여러분이 몰몬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하여간 있어요. 그 사람도 천사가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걸 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요. 그냥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앉아고 글 쓰듯이 뭐 좀 써갖고 와서 나 이거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믿으니까 다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모슬렘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 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았냐 안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은 게 어디다 비교해 보면 돼요. 바로 성경의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사도들로부터 증거된 그들이 전한 복음 외에 조금이라도 다른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접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서 해요. 그분이 이제 뭐 오랫동안 잠도 못 자면서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천사가 보여줬는데 지옥도 없고 다 천국 간대 우리가. 자 그러면 벌써 그 얘기만 들어도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아멘.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리고 그 천국은 당신이 가서 먼저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시 와서 뭐라고요?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궁금한 게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참 문제돼요. 제가 어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무슨 모임이 있다서 만났는데 거기 다른 교단 목사님 오셨어요. 정말 신령한 신비로운 걸 많이 체험하셨어. 그분 얘기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체험도 하나. 뭐 사도 바울은 저리 가라야.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이건 뭐. 근데 끄트머리 다 듣다가 딴 사람들 듣다가 좀 너무나 이상한 말 하니까 이상하다고 비켰는데 내가 끝까지 들어줘.